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9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9장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누구시니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로 그 인생이 결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인생의 많은 것이 큰 줄기가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그것이 그 가정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장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너무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데, 지난주에도 간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꼈지만은 예수를 만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어질 때 다른 좀 잘못된 만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처럼 처음 만난 이후에 그는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예수 만나니까 참 좋다. 내가 이렇게 예수 만나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예수의 피가 나를 속죄한 피로구나. 감사하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변화된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이런 역사에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이런 자리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가서 이 사울이라는 분이 예수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어지는 이 복을 받는 사건으로 나오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가 복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복될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나와 연결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역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야 돼요. 일생에 한 번 내 구주로 모시는 그런 예수를 만난, 거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순간순간 만나야 되어집니다.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이 내게 부닥쳐 오더라도 그것들 먼저 만나 그곳에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자식이 골치 아픈 이런 속을 썩이는 일이 생겨도 먼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사업이 어려움을 참으로 내게 안겨다 주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를 먼저 만나야 돼요. 인생의 걸음이 꼬여지고 비틀거리는 그런 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먼저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내가 살고 나와 연결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하는 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이거는 우리가 이민 온 사람들은 잘 압니다. 내가 공항에 내렸을 때 누가 나를 마중 나와가지고 나를 픽업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업도, 직장도, 그 다음에 사는 색깔도 그렇게 결정되어지고, 뭐 그냥 그렇게 학교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이런 역사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거 우리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를 만나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곳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8일이 되어질 때 이미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할례를 몸에 지니고 살도록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정통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메섹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다소 사람이었어요. 다소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소라는 이곳은 유다 땅 안에 있는 곳이 아니고 헬라 문명이 번창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헬라 철학이나 헬라 문화에 대해서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되어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과 로마의 힘과 이런 것을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당시에 유대교에서 석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아래 들어가서 학문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기의 품성과 가지고 있는 내용, 이걸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볼 때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1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사람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괜히 기분 나빠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받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이거 뭔가 그냥 기분이 나빠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모든 것 바탕 위에서 스데반을 죽이게 되었고, 거기에 이어서 관성으로 더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기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등등한 이런 입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절 후반부와 2절을 보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기 마음속에 우리가 보면 신념을 가지고서 야, 저건 아니야, 그냥 신념이 굳어져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바라보고 분별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보며 정치를 보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불의를 보면서 자기 신념에 배치되어진다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이런 일을 생각하지만은 그런 일 때문에 자기의 삶을 던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런 일을 위하여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삶을 던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74년에 들어갔습니다. 74학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4년에 유신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 제정되어지자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4년 내내 공부한 거는 별로 없고 그냥 늘 데모하는 연기, 체류탄 가스 이런 걸로 자욱했던 것이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참으로 이런 헌법이 잘못됐고 이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고 하지만은 그 일에 대해서 아니요 하면서 소리치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은 그건 자기의 그냥 모든 것을 경찰에 잡혀가 가지고 정말로 온갖 것이 다 몸에서 쏟아져 나오도록 얻어 터지면서도 끝까지 그래도 그렇게 나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 신념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울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설득이 잘 안 돼요. 신념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좋은 신념이라고 하면 그래도 박수 쳐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걸 누가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냥요. 그래서 그 신념에 의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잘못된 그 신념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런 신념에 꽉 차서 행동하는 지성인, 이런 사람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을 누가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아무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에 의해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가는 이 사울, 그런데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탁 내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천국으로부터 빛이 내려옵니다. 내려와 가지고 사울이 있는 주위를 감싸고 비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사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누구도 이 사울의 마음을 건드릴 수가 없었었는데 갑자기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상식으로 설명이 안 되어져요. 빛이 갑자기 임하여지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념이 그대로 다 무너졌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논리가 다 무너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 다 무너져요. 그 빛 앞에서, 그 소리 앞에서. 여러분,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성과 같은 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서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부서집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실 때는 부서집니다. 예수님이 임하실 때는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이론을 파악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사울을 빛으로 순식간이에요. 터치하자 지금까지 쌓은 사울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이렇게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하게 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 내 안에 어떤 부분은 예수 믿으면서 주님 앞에 무릎이 꿇어졌고 꿇어졌는 많은 부분들이 있음에도 어떤 한편에 있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무릎이 꿇려지지 않고 10년, 20년, 30년을 지나와도 무릎이 꿇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그대로 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주님이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지지 않고 단단해져 있는 이 부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깨뜨려져서 그 부분이 주님께 무릎 꿇려질 때 내가 복받고 내가 주 안에서 자유하고 새로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나와 연결된 것이 새롭고 복받는 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터치하실 때 사업도 자녀도 내가 건드려도 어쩔 수 없는 단단한 그 사울과 같은 그 모든 것이 정말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문제들 그곳에도 주님이 이렇게 빛으로 비추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듯이 부름이 있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 중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4절 말씀에 소리가 있어. 이 말씀은 주님이 임하실 때 지금 사울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가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똑같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똑같이 표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소리가 있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았다, 성령 역사하신다 하는데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 역사가 없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능력인 양, 자기 것인 양 이러면서 나타내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으로 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 모든 그림에도 임하시는 성령님이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관계해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듯이 영태가 영태가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할 일 없어가지고 우리 앞에 이런저런 일 펼치시는 주님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해서 우리 앞에 이런저런 일 펼치시는 주님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런저런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면서 이것도 만나고 저것도 만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듣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먼저 영태가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가 저번에 보던 성경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만난 적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부분에서는 예수 만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 가는데 길 막고 서서 예수하고 밀쳐낸 적 없어요. 사울은 예수에 대해서 그냥 뭐 어떻게 한 적 없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 그냥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일 앞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욕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랑방장들 너무 소홀히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소홀히 여기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느냐? 여러분, 각 기관의 지도자로 세워준 선교회장들이나 각 기관장들, 여러분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한테 왜 이래? 여러분, 교회에
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역자들, 장로님들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교인들 잘해요. 그러나 개중에 혹 마음이라도 잘못 쓰게 되면 주님께서 너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느냐?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자, 사울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결박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빛이 비쳐서 꼬꾸라졌습니다. 무릎이 꿇려졌어요. 거기서 소리가 있어서 나 왜 박해하느냐? 나 예수인데 왜 날 박해하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시내로 들어가라. 네게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이런 역사가 나한테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호련히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준비하셨어요. 주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다 디자인해 놓으시고 사울을 이끌어 가시면서 너 일어나라. 이제 들어가. 저 성으로 들어가면, 시내로 들어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를 맞아줄 거다. 네가 뭐를 해야 될지 그가 가르쳐 줄 거다. 주님은 그 사람을 이미 준비시켜 놓고 이런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영태가 부르실 때에는 그냥 어느 날 호련히 우리에게 역사하여 그렇게 말씀하심이 아니고 주님은 이미 준비하였어요.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영태가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나서 깊숙이 눈이 열려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곧 창세전에, 창세전이 언제라는 겁니까? 땅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택해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빛 가운데서 쓰러진 후에 일어나라. 일어나면 어쩌라고요? 내가 준비해놨다. 나는 이미 계획하면서 이렇게 다 준비해놨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눈이 열려지는데 자기를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서기 몇 년, 30몇 년, 50몇 년 이때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택하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막연히 어느 날 그냥 지나가다가 누구 있네? 한 불러보자. 영태가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디자인하시고 그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가심 속에서 디자인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홀연히 갑자기 부른 줄 알고 뭐요? 못해요. 내가 왜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11월이 되어지면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회자로서 바라볼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으로 이렇게 시간을 가질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안타깝고 염려스러움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각 기관의 임력원을 뽑고 회장을 뽑고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못해요. 아니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못해요. 시간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럴 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또 회원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실 때 지나가다가 영태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에 이미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까지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데 우리는 못해요. 내가 왜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고약한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이 해석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오게 될 때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이 문제가 뭔지 해석이 안 될 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해석이 되고 나면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꼬꾸라뜨리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깊숙이 참으로 사귐이 있기 전에는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나는 왜 딴 사람들이 안 하는 이런 고생을 하고, 나는 왜 내 몸이 이렇게 연약해져 있어서.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해석이 되어질 때에는 이래서 주님이 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래서 내 몸이 연약하게 하셨구나, 이래서 딴 사람이 안 겪는 일을 내가 일찍 겪게 하셨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해석이 되어져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되어지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일 만나고 좋은 역사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일들 앞에서도 먼저 예수를 만나고 깊숙이 만나야 됩니다. 어제도 만났으면 오늘도 만나야 되고, 아침에 만났으면 점심때도 만나야 되고, 오늘 만났으면 내일도 만나야 되고, 순간순간 주님 만나야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쓸 일이요, 그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과 싸워야 될 일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 무릎이 꿇려질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가 살고 내 주위가 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이 바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은 것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걸음 잘 걷는 제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찬송의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시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 부르는 소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날 부르시는 주님에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새롭게 해석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